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11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고 헛된 것인지 저희가 삶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추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삶의 의미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고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할 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해져가는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시고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와 그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짧은 안목으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면서 아무 수단이나 방법들을 다하며 살다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판단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원칙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논쟁을 보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와 원칙과 원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삶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철학이 없는 정책과 수단이 얼마나 가볍고 일시적이고 나아가 파괴적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보면서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죽어가고 있지만 참으로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와 철학이 없기에 그들은 죽음과 파괴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이나 정의를 외칠지라도 그 의미에 대한 철학이 부재될 때에 억압이나 독선이나 자기만의 공정 정의로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철학을 넘어서는 삶의 토대가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깊은 사고와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인간이나 이 세계에 대한 지혜와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거나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생과 내세를 관통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친해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 내 삶의 원리가 세워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삶의 철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철학이나 그 지혜와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지혜를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여기면서 짧고 급급한 인생을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철학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삶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원리가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알지만 자기 생각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이 히브리어 말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능이 낮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진리에 대하여 인식이 없는 무례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미련하다, 우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런 지능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겠습니다. 지능이 낮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죄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성공적이고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면서 부와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런 지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악한 생활 방식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도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세상의 감독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판의 날은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심과 도덕적 가책은 의미 없다고 쉽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할수록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악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현명하고 신중함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지능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도 지능과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 것이고,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배운 것이 적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올바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늘에서 굽어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신경 쓰고 세밀하게 힘써서 살필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세히 찾고 살피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각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성경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무지한 자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수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도가 참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삶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때가 있었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로부터도 버림과 미움과 반역을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때가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였고 삶의 굴곡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늘 찾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가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늘 간구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지능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삶은 죄악을 동반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인이 되었다가 나머지 한 주간 동안에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내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 삶만을 세워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친한 삶이 아닌 것이죠. 아주 친한 사람은 내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또 내가 입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말하고 또 간섭할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싫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불편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실 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가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어리석은 삶, 부패한 삶, 가증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이 지각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 즉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영광과 부끄러움, 삶의 즐거움과 고통과 고난과 같은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죄를 느끼고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짐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억지로 힘을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점점 편해지고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 금전수 화분이 있습니다. 누가 몇 개 가지가 심겨져 있는 화분을 주어서 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분에 싹이 몇 개 돋아나더니 하루하루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너무 기특해 보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 잘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가 자라나는 일에 이 나무가 그리 노력하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적절한 온도와 물과 햇빛이 비춰졌더니 공급되니까 어느 날 흙 속에서부터 작은 싹이 나더니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나무가 너무 기특해서 이 나무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치우쳤을 때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도 죄인으로 치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가 얼마나 악하고 지각 있는 대화가 어렵고 다 자기 입장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자세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거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참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라면 이러이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각자의 관점으로 찾아내고자 하게 될 때에 다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하나님이 다르고 미국의 하나님이 다르고 한국의 하나님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스며들게 될 때에 하루하루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일정 시간 삶의 어떤 부분들을 공유해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한 번쯤 거리를 두고 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싫다고 해서 다 피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묵상으로서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마침내 그 불편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의 의의 열매가 싹이 돋고 하루하루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린 바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지혜, 참으로 지각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지각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삶, 그런 지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삶의 모든 문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